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80km나 떨어진 수리아, 즉 오늘날 시리아 지역의 대도시입니다. 그 당시 인구가 50만 명에 이르는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이런 이방 지역의 대도시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본문 19, 20, 21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놀란 마음에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부흥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와 이방으로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은혜 받아 서로 교제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땅을 쉽게 못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겨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즐기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 이방으로 계속 전파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데반의 핍박으로 충격을 주어 복음 받은 많은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쪼개서라도 복음이 사방으로 전파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 안디옥에 왔고 그들이 결국 이방인인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방 땅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안디옥 교회를 세운 자들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환난 핍박이 오면 예수 안 믿고 떠나 살면 사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환난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그들에게 생명보다 귀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 무엇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환난 핍박 앞에 예루살렘과 유대를 두고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리 밖의 안디옥에 가서 정착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포기하고 복음의 모든 것을 거는 믿음 있는 사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정착한 안디옥에서 그들은 목숨보다 소중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입만 열면 구원하는 복음인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충신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보아야 알 수 있고 참 성도는 환난을 당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참 성도는 복음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 성도에게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데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참 성도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랬기에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첫째,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한 교회입니다.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처음 불려지게 된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은 수리아 즉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은 이곳이 터키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디옥은 중요한 상업도시였으며 당시 이미 인구가 50만에 달할 정도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자 많은 성도들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도피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안디옥은 새로운 선교의 중심 도시가 된 것입니다. 순교와 박해는 복음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의 중심 도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등산이나 탐험을 할 때 근거지로 삼기 위해 설치한 막사를 베이스 캠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베이스 캠프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안디옥을 베이스 캠프로 삼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성도들로 말미암아 복음의 불씨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번져나갔던 것입니다. 안디옥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범위를 뛰어넘는 이방 땅이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복음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안디옥까지 전파되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불길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옮겨붙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면 소멸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불씨가 나라가 이방인 교회로까지 확산되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이나 박해가 닥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계기로 주님께서 주실 은혜와 복이 있을 줄 기대하면서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 땅인 안디옥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파송했습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질 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는데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22, 23, 24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판 모든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으로 드린 착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부임하자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자 바나바는 사울 즉 바울을 사역자와 동역자로 초청하였습니다. 이 사울은 다메섹으로 성도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도중에 예수님을 강한 빛과 음성으로 만난 이후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울은 교회와 복음의 핍박자였던 사람에서 교회를 세우는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자 사울을 보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살해 위협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살해 위협을 받고 고향인 다소로 낙향한 지 약 1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이때 바나바는 사람을 보내 사울을 부를 수도 있었지만 직접 찾아가서 모셔왔습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160km로 걸어서 며칠 거리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 바나바는 지중해 섬나라인 구브로 출신이고 레위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오늘날 터키 지역인 다소 출신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협력 목회로 안디옥 교회는 1년 만에 더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의 장점을 하나로 합쳐 안디옥 교회를 부흥하게 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바울은 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하기만 하면 일이 안 되고 단호하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착한 바나바와 단호한 사울이 연합했을 때 안디옥 교회는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직분자와 사역자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협력할 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있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사역자들이 보완해주고 섬기면 교회가 강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런 협력으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자 주변 사람들은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가 주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제국은 가이사가 주이시다라고 고백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주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주님으로 고백합니까? 돈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물신을 숭배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돈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구제목회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구제 헌금을 모금했습니다. 29, 30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라는 담임 목사 즉 인적 자원을 안디옥 교회에 파견해 주었고 안디옥 교회는 구제 헌금이라는 물적 자원을 지원해 예루살렘 교회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일은 지교회가 모교회를 도운 일이자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도운 일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성령의 은사로 영감받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요. 교사는 초신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했습니다. 둘째,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만든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불려지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하면 가장 보편적 인식은 그냥 교회 나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이 단어가 사용될 때도 그랬을까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안디옥은 새로운 선교의 중심 도시가 된 것입니다. 순교와 박해는 복음을 저지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의 중심 도시를 만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데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함께 바나바가 사역자로 파송되고 바나바는 바울을 동역자로 영입하여 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그동안은 제자들, 성도, 형제들 이렇게 불리던 이들이 이제 여기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히라버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이라는 전미사, 즉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추가한 것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명칭은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사용한 명칭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믿지 않는 자들 즉 불신자들에 의해 이 명칭이 붙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것은 26절에 이들이 바나바와 사울 두 지도자의 가르침을 1년 동안 본격적으로 받고 나서 그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그들이 제자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제자란 문자 그대로 말하면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제자 훈련의 초점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그분을 따라 살 것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의 핵심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삶의 전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핵심은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변화가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했습니다. 바울이 헤롯 왕의 손자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당하면서 오히려 그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니 믿으라고 전도하자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기회만 되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전도하기 때문에 생긴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되심을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는 본래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을 진리로 가르치는 선지자, 이렇게 세 직분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직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완전한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보내실 완전한 구원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초대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려온 참된 왕이요 완전한 제사장이시요 선지자 되심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참된 주인이시요 구원하실 구주가 되심을 발견하고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디옥에 오기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주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으로 쫓겨와서는 그들의 삶이 획기적인 전환을 경험합니다.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몇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했습니다. 이리하여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전도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말과 삶을 통해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 된다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고 전도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다가 싫은 소리도 듣고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3번 나옵니다. 2번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1번은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하다가 고난이 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도하는데 고난이 온다고 위축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런 일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상급이 되고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하다가 욕을 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하는 악한 말을 들을 때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큰 상이 예비되고 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신실한 바나바를 통하여 복음의 기초가 다져진 교회였습니다. 바나바는 사심이 없는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이나 명예심이 없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살려주며 세워주는 일을 잘하였습니다. 착함과 능력을 구비한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주의 사역에 있어 팀 사역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사울을 초청하여 함께 일하여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여 형제들을 구제할 만큼 사심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착했으면 사람들은 그 좋은 이름인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불렀을까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나바는 위로라는 뜻으로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굿맨 즉 좋은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착했다는 것은 정직의 수준을 넘어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죽을 사람 살려주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약점보다 장점을 보고 인물을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사울입니다. 당시 사도들과 성도들은 사울이 어떤 사람임을 알기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 극적으로 회개했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그에게 다가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지내고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을 넘게 있었지만 아무도 사울의 길을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저 은둔 생활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이끌어주고 세워주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능력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은 비전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착하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착한 마음에다 능력까지 갖추었으니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능력이 생겨납니다. 믿음도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또 말씀과 성령 충만도 역시 그냥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때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